주님은 너를 사랑하셔. 주님은 너를 들어쓰셔. 어떠한 조건도 없어. 그냥 널 들어쓰셔.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를 들어쓰시는 이유. 어떤 조건도 없다. 주님이 원한 대로 그렇게 쓰시는 거야. 좀 많이 해야겠지. 성경도 많이 봐야겠지. 금식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는 방언으로 하지. 그래도 뭔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나를 들어 쓰시려면은 그런 거 아냐. 없다 없다. 주님이 원한 대로 그렇게 쓰시는 거야. 숲의 배경, 이쁜 얼굴, 돈과 명예, 내 안에 내 안에 주가 사신 것이다. 없다 없다 없다. 쓰시는 거야.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다 조건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우리의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우리가 함으로써 그 조건을 이루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건적으로 나가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조건적으로 이렇게 행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런 식으로 나한테 꼭 대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무조건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한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야, 내가 빚진 것 같아. 자기는 원래 우리한테 사랑해 줘서 다 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 사랑한다고 자꾸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하고 막 하잖아요.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사랑했는데 근데 자꾸 자기가 보답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에서는 그게 이제 빚진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건 무조건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이 잘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가만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간 거, 그 믿음으로 살아간 거, 이거를 하나님이 보상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이렇게 참석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 믿음을. 그래서 너 그렇게 해봐야 너 아무것도 없어. 너 그렇게 해봐야 너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무슨 보상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보상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보상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시니까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헌신하면 할수록, 주를 위해 살면 살수록, 그 믿음을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 드리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우리 발을 조심하고 가까이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전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아픈 자를 손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대기를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면 머리에 손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과 내 영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아픈 구석구석, 아버지 모든 상처마다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픈 자리에 주님이 손대 주셔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준비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듬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많이 떨렸을 텐데 어떻게 오늘 울지 않고 잘했네요. 처음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앞에만 서면 울어서 제가 다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러더구만. 요즘에는 그래도 울지 않고 이렇게 씩씩하게 힘들었을 텐데 견디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용선이는 울지만 않아도 성공입니다. 성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면 그 갚는 것을 미루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취하되 누구나 자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주께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의 11조와 봉헌물 대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서원하는 예물들 감사와 각종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라 창고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시사 자자손손까지라도 넉넉하게 주님의 일 하고도 남음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복음이다. 종말을 바라보는 기독인의 자세. 누가복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인 종말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또 개인적인 우리 종말이 또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병원만 방문해도 우리가 진짜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장례식장에 방문하면 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더 들죠. 성경 전도서에서는 조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그 인생에서 함부로 살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거를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그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 주님이 이제 침례 받으실 때 우리 모든 죄가 그분에게 옮겨졌고 그리고 광야에서 3번의 그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셔서 우리의 그 선악과 선악과로 넘어졌던 우리 인류를 다 이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선악과 때문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다 이제 없애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영생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거듭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어떻게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말씀도 배우고 또 이제 설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결정이 난 거고 이 땅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부터 그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가정도 그래야 되듯이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같은 말씀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자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분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오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고요.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상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얘기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간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른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 그 의롭게 여긴 그것을, 그 믿음이 의롭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5절에도요. 이를 아니해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걸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는데,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 의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나를 의롭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26절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행함이라고 하는 건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같은 단어에서 나온 어원이 같지만 하나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 하나는 그 자체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의 믿음은 예수님인 거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건 내가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의롭게 됩니다. 그 의롭게 된 사람이 여기서 그냥 계속 또 죄지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뭐 예수님이 왔으니까, 믿음이 왔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하는 게 아니라 피스튜어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믿는다,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믿음을 가졌는데 너 아무렇게 살면서도 나 믿음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하는 건 그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 믿음은 죽은 거라요. 네 속에서. 그래서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고백적 믿음이다, 고백적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믿음 자체는 우리에게 오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말씀 들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말할 때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지 않고 듣는 때는 들음으로 오는 믿음은 수동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으로 오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고백하고 내가 행동하면서 고백하고 이런 것은 피스티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는 건 피스티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건 피스티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의 행동이니까, 여러분의 고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고백, 이것도 조건이잖아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믿음덕이죠. 믿음을 고백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조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자유가 있는데, 근데 그 조건을 하나님, 그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 내 조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그 무조건 너에게 온 그 사랑이, 야, 너 진짜였구나, 너 그 사랑을 진짜 받은 거구나 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오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너는 죽었다.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건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넘어지려면 계속 앞으로 가면 안 넘어집니다. 서 있으면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내가 서 있으면 뒤처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계속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안에 살아가면 안 넘어지죠. 서 있으면 넘어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죽고 싶다 이럴 정도로 우울하고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틀어지고,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미워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까, 젊은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돼서 아기도 안 난다잖아요. 아기도 안 난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더 그런가 봐요. 옛날에는 더 힘들었었는데, 옛날에는 더 어렵게 살았는데요, 아기 더 많이 났어요. 한타스 나는 가정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가정인데, 한타스가 12명이거든요. 자녀를 뭐 그렇게 낳는, 뭐 어떤 가정은 옛날에 그래서 6명 낳겠다, 농구선수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가정은 막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거죠. 어떤 가정은 뭐 나 11명 낳아서 축구선수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더 어려웠는데, 검정 고무신 시대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은요, 뭐 운동화를 넘어 구두의 시대, 뭐 이런데 패션의 시대인데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종말의 시대라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주 환경적인 종말에 막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에서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안 들려.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심령이 너무 부유한 거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이 온다는 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지식이 없어져야 그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그 천국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게 심령 가난하면 천국 온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게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물 나는 인생에서 그냥 살아있으면 된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기다려야지, 또 교만하면서 자기 일 다 하면서 자기 생각 다 가지면서 주님 찾아오시겠지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마음만 비우면 돼요. 자기 생각만 이렇게 빼내면 돼요. 그러면은 말씀 듣고요, 겸손하게 그냥 그 말씀 듣고, 주님, 내가 주님이 날 더 사랑하실 텐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아프실 거다, 이런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참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다치고 내가 아팠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더 아파하실 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야. 저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진짜 저는 자주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맡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더 만들어 주세요. 베드로라는 사람, 가룟 유다와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기회가 없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살아 있었어요. 힘들지만, 괴롭지만 살아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잖아요. 참 주님도 짓궂어.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냥 한 번만 물어봐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짓궂으셔. 짓궂으면 어떤 거예요? 짓궂으면 친한 거예요? 서먹서먹한 거예요? 친구들 안 사귀어 봤어요? 친구들 사귀어 보면 짓궂으면 친한 거예요? 아니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예, 친하면 짓궂어요. 장난치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꼭 그렇게 짓궂게 하셔요. 베드로가 슬플 거 알거든요. 괴로울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3번을 굳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베드로랑 안 친하니까 저 같으면 3번 물어보지 않고 한 번만 물어봤을 거예요. 미안해 할까 봐. 딱 보면 미안해 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물어볼 거예요, 아마. 아니면 안 물어보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상당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씩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내가 3번 꼭 물어볼 거야. 그럼 3번을 굳이 물어보셔요. 베드로 마음 알면서.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자기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잘못하고 죄짓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할 거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그게. 만약에 회개를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불편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서 넘어가야 그게 후련하다고요. 사람이 후련하다고. 여러분, 누구하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여러분 봐요. 잘 생각해요.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그냥 나 너 용서했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 안 친해져요. 속마음으로 안 친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친해지냐면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쪽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기분 나빴다는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리고서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랑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한 거를 죄가 이게 떨어뜨려 놨잖아, 하나님과 우리를. 그러니까 굳이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켜야 그 사람 마음도 편해지는 거야. 제가 회개 안 했었으면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불편했을 거예요. 늘 어떤 걸린 부분이 항상 좀 마음에 괴로웠을 거라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사실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한 거고요. 그렇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원인, 이유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진 게 이런 죄, 저런 죄, 저런 죄, 이건 다 열매들이야. 그 나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무가.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리게 돼 있어요. 배나무 있잖아요. 그럼 배만 열리게 돼 있어요. 죄의 나무가 있으면요, 죄가 열매가 계속 맺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나무가 잘못된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열매만 자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다고, 이런 잘못했어요, 저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나서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제거하니까 이게 네가 열매가 맺는 건 당연히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네 잘못이 아닌 거야. 뿌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면 네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몰랐다는 얘기는 진실로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죄를 갖다 막 이건 죄 저런 죄 막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면 죄 지라고 해도 안 진단 말이에요.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못 만나면 어떤 건 100가지를 했었는데 50가지는 자기가 노력해서 안 하려고 해. 근데 나머지 50가지를 또 하고 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면은요, 이게 100가지는 100가지 다 안 하고 싶어진다. 그러다가 나올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사니까 나올 수 있는데 금방 회개가 나온다. 금방 회개가 나온다. 아, 회개해야지. 내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으면 주님이 만나 주시러 옵니다. 변함없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변함없이 주님 기다리는 그 믿음, 기대하는 그 믿음.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이 먼저예요. 말씀이라는 성령이 먼저고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네 마음속이 먼저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안에 먼저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의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먼저 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돼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면 천국 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얘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옛날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천국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광야에 살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멸망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여호수아와 갈렙한테는 그 믿음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카이로스의 믿음, 먼 미래의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을, 자기 사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게 크로노스 믿음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이걸 당장 광야의 생활을 보면 힘들죠. 자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들고 쓸쓸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많죠. 관계가 틀어지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게 진짜 카이로스의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나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있는 겁니다. 나를 벗겨내려고. 나를 철저하게 잃어버리게 하고 심령을 자꾸 비워내게 하려고 막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쓸쓸해요. 어떨 때는 막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고. 그래서 보니까 아픈 거,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렇게 우리 속에서 문제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프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겁이 나고요.
또 이제 가정에서 부부간에 막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 자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시어머니나 며느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이러면 막 괴롭거든요.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오거나 또는 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와서 막 괴롭힐 때 이것은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뭐 안 올 수 없죠. 있죠. 생활 가운데 있죠. 그렇게 올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뭐냐? 왜 오는 거냐? 도대체가 이게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파내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어디에 있었죠? 어디에다 뉘어놨어요? 구유에다 뉘어놨어요. 그 구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통나무일까요? 아니면 그걸 파냈을까요? 파낸 통나무예요. 파낸 거라고요. 통나무인데 그걸 파냈다고 이렇게 속을 파내서 그래야 거기다 예수님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통나무 같은 그냥 통나무 같아 사람이 그냥 이렇게 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 보면 딱 통나무 같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괴로움도 이게 그냥 허락하시냐면 파내지면요 그 속에 예수님을 거기다 뉘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속을 파내면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라고 파내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의 고통을 왜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주냐면 그냥 줄 수도 있었지만 광야를 통과해서 주느냐면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너는 그 마음 안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광야를 통과하지만 슬프지 않을 거다. 광야를 통과하지만 너 너무 힘들게 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네 마음 안에 천국이 임하니까. 그렇게 그 광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믿음을.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현실만 바라보는 크로노스의 믿음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에게서 온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전달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구약 사람들도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봤더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돌아온 탕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돌아온 탕자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을 돌아온 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만 본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안에와 바깥에가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배우는 대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내가 성경을 읽고 아는 대로, 내가 책을 읽고 배우는 대로만 성경을 보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적이죠. 성경에 보이는 그대로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어느 날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을 딱 펼치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앞에 창세기 1장까지 요한계시록 뒤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쫙 펼쳐주는데 이게 한 번에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니까 평면으로 이렇게 겉의 모습으로 평면으로 내가 볼 때 성경 보는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속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이 성경에 나타나는 요 말과 같은 거였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겉으로 나타나는 이 말이 속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단 말이 아니에요. 속이란 말이에요. 속.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마음이 같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거를 이게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상당히 입체적이더라고요. 입체적이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참 입체적이구나. 굉장히 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구나. 근데 이거를 육체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겉에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입체적인 것은. 입체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렇게 있는 사각형이 있다면 그게 겉으로 보면 정육면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밖으로 나와서 보면 이게 안에 들어간 것과 밖으로 나온 게 똑같다는 거죠. 그걸. 그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문 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네, 문 닫고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죠? 부활하시고 나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됐죠. 영이신 예수님이 되니까요, 이 바깥에 하고 안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제자들이 있는 그 안에하고 바깥에 예수님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데 바깥에고요, 바깥에 있는데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니 그 말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는 보이는 것만 이렇게 육체잖아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건 안과 밖이 똑같고 어디서나 있는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알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육체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영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게 성경이 입체적으로 돼 있다. 입체적으로 돼 있다는 말은 안과 밖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우리가 죄인이 돌아왔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완전히 틀려져요. 자, 어떻게 이제 보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수님 이제 그 돌아온 탕자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돌아온 탕자가 죄인인데 밖에서 막 허랑방탕 하다가 돌아왔대요. 우리도 죄인인데 한참 돌아다니다가 교회 왔대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하고, 돌아온 탕자가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그러니까 그 반의 재산이라는 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재산을 가지고 반을 나눠서 이제 나갔는데 아버지가 나가지 마 그러면 안 나갈 텐데 반을 쪼개가지고 준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들고서 나갔지.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재산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진 재산은 돈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재산이 돈이겠냐고. 여러분, 그게 물론 돈도 하나님 거요, 금도 하나님 거요, 은도 하나님 거요. 그 말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재산이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가 가진 재산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사랑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산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뭘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뭐겠냐고. 미움이겠냐고, 뭐 돈이겠냐고, 그 사기치는 거 이런 거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의 재산은 사랑이고 아버지의 재산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가지고 나가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 돼요? 창기들하고 죄인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가서 창기들하고 놀아난 겁니다. 그 창기가 누구예요? 그게 나야. 창기가 뭐가 창기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노는 걸 창기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을 버리고 다른 남자 쫓아간 걸 그걸 창기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의 창기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창기들이 나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나를 위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것만 구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랑 놀아놨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다 허비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창기인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쏟으셨단 말이에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다 쏟아놓고 갔단 말이에요. 자, 허랑방탕 해야 돼요? 말해야 돼? 탕자가 가서 허랑방탕 해야 된다고. 그 말이라고요, 성경이. 그래, 얼마나 다르냐고. 얼마나 다르요. 생각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하고 성경은 달라요. 다르게 나와 있다고. 눈 뜬 놈은 뭐라 그래? 하늘에서는 소경이라 그러는 거야. 눈 감은 자를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눈 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은 놈만 띄워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요. 예수님이 눈 감은 사람만 띄워줘. 왜? 눈 뜬 놈은 감겨야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눈 감은 사람만 띄워준다고. 이게 완전 반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야기하고 완전 반대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축복받아가지고. 그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은 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자가 돼야 천국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래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거지는 또 천국 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을 깨닫고 그 속에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탕자를 보면 우리는 죄인으로만 여겼지만 사실은 이 땅에 내려 죄인처럼 오신, 죄인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창녀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가. 그래서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갔다. 말씀을 가지고 갔다. 다 낭비하는 거예요. 낭비할 때는 누굴 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굴 준 거예요? 창녀들한테 준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그 말씀을 창기들한테 다 줘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가난해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진짜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생각에는 뭐라 그래요? 당연히 잃어버리고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내보낼 때는 이거 잃어버리고 오라고 내보낸 거야. 뭔 말인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주고 듬뿍 주고 말씀을 듬뿍 주고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는 그거 다 쏟아놓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간다.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주고 간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창녀를 가서 만나고 죄인들을 가서 만날 때는 아버지의 생명을 갖다 전달해 주고 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야, 대단하다. 내 아들 대단하다. 살아 돌아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건강하게 돌아왔다. 막 좋아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할 때 막 살찐 송아지도 잡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살찐 송아지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막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돌아왔다고. 정말 건강하게 돌아왔다. 잘했다. 야, 너 잘했다. 다 잃어버리고 왔으니 잘했다. 이거거든요. 자, 돌아왔을 때 이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죽었다가 왔구나. 죽어서 왔구나. 이 말이에요. 죽어서 왔구나. 왔구나. 죽어서 왔구나. 잘했다. 그래서 뭘 빼줘요? 뭘 빼줘?
반지를 빼주는 거야. 반지가 뭐 상속 반지, 도장 반지는 하나겠어요? 두 개겠어요? 하나예요. 상속 반지는 하나입니다. 형이 승질난 건 바로 그거예요. 형이 승질난 거는 반지를 다 빼줘준 거야. 동생한테. 다 창녀들하고 놀다 왔는데 반지를 빼가지고 세상에 동생한테 준 거예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자기는 집에서 나간 적이 없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야, 그냥 너는 그 여기 있었잖아. 내 거 다 네 거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갔다 와봐. 내가 반지 빼줄게. 반지 만들어서 해도 주겠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나갔잖아. 나갔다 와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고 와야 되거든요. 죽었다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은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지만 집 안의 탕자예요. 집 안의 탕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또박 대들잖아요. 뭐라고 대들어? 아니, 동생한테 뭐 이렇게 다 주고, 난 한 번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고, 막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이런다고요. 아버지가 달게 주죠, 이렇게. 달게 준다고. 달래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동생한테 유산을 다, 도장을 다 빼준다고요. 왜? 죽었다가 왔으니까. 죽었다가 돌아온 동생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 돌아온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여전히 넌 내 아들이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깨달아라. 그러니까 한 가지로 우리는 성경이 보이던 것이 양쪽으로 안과 밖이 다 보이더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 더 은혜가 되죠. 더 은혜가 돼, 말씀이.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잔치도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 종 중에서 하나가 이제 형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왔다.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 이 사람이 안 다치고 돌아왔구나. 응? 그러니까 그냥 멀쩡하게 돌아왔네. 응? 나가서 저기 어떻게 된 줄 알았더니 멀쩡하게 돌아왔네. 지금 이런 거 같잖아요. 멀쩡하게 돌아왔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전혀 아니니까 또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지. 자,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건강한이란 말은요, 휘기아이노라는 단어예요. 이 휘기아이노라는 단어가 뭐냐면 타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고요, 바르다, 진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진실하게 돌아왔다. 이게 뭐에서 나온 거냐면 휘기에스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이라는 단어고, 진실한이라는 단어고, 건전한이라는 단어고요, 완전한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하게 되어서, 건전하게 되어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옥사노, 이게 잘 길러졌다는 말입니다. 잘 길러졌다, 자라났다, 증가되었다,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그 그룹, 큰 그 회사나 이런데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키우기 위해서 막 말단 사원으로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또 뭐 다른 데 보내가지고 막 다른 회사로 보내서 훈련시키고 다시 자기 회사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이런 거 드라마 많이 보셨죠? 드라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요? 고생을 왜 시켜요? 처음부터 그냥 뭐 편안하게 있다가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근데 그 회사를 정말 중요하고 아버지의 그 생명과 같은 그런 회사라면 이거를 다시 더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고 이제 이거를 맡기거든요. 보통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자녀를 성장시켜서 마음을 키우고 다시 회사를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회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건강하게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말은 잘 길러져서 성장하고 커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고생하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으니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그 고생하면서 길러지고 증가하고 커져서 성장해서 바르게 진실하게 돼서 돌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가지도 않았잖아요. 나가지도 않았으니까 어때? 길러지질 않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질 않았잖아요. 근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잘 길러진 거야.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망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야, 대신. 그러니 이 아들을 죽이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죽였어야 돼.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래서 잘 길러진 그 아들 때문에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건강한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거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졌다. 자기 의견이 다 없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줄 알아요?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엄마들이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지 알아요? 자기의 피하고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피를 흘려 이 자녀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심령이 비참해지고 처절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목숨을 버려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가끔 엄해도 엄하게 사랑해도 엄마들은 보통 엄하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아빠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찾아가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집안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된 집안들도 있어요.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찾아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 예? 그 마지막 때라 그래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좀 엄해도 엄마한테 찾아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가. 그렇죠? 그런데 왜 반대랍니까? 어쨌든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의 피를 흘려서 자녀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야. 무조건 사랑. 그냥 자기가 가난해진 거야. 자기 의견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야. 오기만 하라는 거야. 근데 그걸 안 와. 그 주님 앞에. 자기가 다 뺏기는 줄 알고. 여러분 걸 뭐하러 빼서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오시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품어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심령이 가난해지신 분이니까, 심령이 비참해지고 처절해지신 분이니까, 그냥 그 자체가 천국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 사랑이라는 천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자기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 건강한 아들, 애굽에서 광야를 거친 그 아들,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그 아들이 돌아왔다. 그게 건강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건강한 아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사람들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그런 말 알죠?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볼 때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하늘에서 볼 땐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아들이 병들어 왔단 말이야. 내 아들이 죽어서 왔단 말이야. 내 아들이 지금 심령이 가난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심령이 다 비어져서 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하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들에게만 찾아간다. 마음에 병이 들고 몸에 병이 든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신다. 왜냐하면 그가 벌써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처절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야 된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늘에서의 건강함이죠,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음이 선한 사람,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마음이 성장하고 하늘의 마음 안에서 건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땅에서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안 고쳐줘요. 의사가 안 가요. 예수님이 안 가요.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이해가 돼요? 땅에서는. 하늘에 올라가면요, 그게 하늘의 마음에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하늘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얘기고, 하늘의 성령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땅에서 귀 열렸다고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다 알아요, 제가.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셔요.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덜너덜해지고 심령이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그 주님만 오직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버지에게만 와야 살 것 같은 그 사람에게만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밭이 좋아야 되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가 안 맺습니다. 못 맺어요. 좋은 밭이 될 때 비로소 그때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말고 마음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설교 말씀 아무리 해도 그 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선하질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질 않아요. 자기 의견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악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마음이 악하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는 그 사람도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하잖아요. 거만하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하늘에서 볼 때 마음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마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늘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하늘의 마음이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20절부터 28절에는 마음의 거지와 마음의 부자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심령이 부유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자, 형과 동생이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내 동생이 돌아왔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동생 돌아왔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아야지. 아버지가 똑같이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버지의 아들이라. 자기 동생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동생하고 자기는 똑같지 않고 나누어 버린 겁니다. 분리를 시킨 거야. 그죠? 둘이 같지 않다는 거야. 형하고 동생이 원래 아버지가 볼 때는 똑같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식 낳았는데 딸하고 아들 낳았는데 딸하고 아들도 똑같이 보이던데. 물론 닮아서도 그렇겠지만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들 낳으면 진짜 똑같다고 보거든요. 아버지들이. 근데 여기 지금 형은 뭐냐면 동생이 자기하고 틀리다는 거야.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 아버지의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좋은 거 잡아줍니까? 자기한테는 안 하고 이렇게 완전 분리한 거죠. 나눈 거죠. 이거 아주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형과 동생이 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동생이 따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완전히 나누어 버립니다. 나의 아버지인데 동생의 아버지인 거야. 그죠? 따로 돼 있는 거야. 동생하고 나하고 따로 분리가 된 거야. 근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은 거고 동생과 아버지가 같은 거야. 동생과 나도 같은 거고 이게 같은 거잖아요. 원래 가족 그게 한 피에서 나온 거잖아요. 같은 피가 같다는 얘기야. 그걸 형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놨다고.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는 어떻게 봤어요? 네 동생이잖아. 네 동생이잖아. 왜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래? 네 동생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하고 동생을 똑같이 본 거예요. 네 동생이잖아. 같이 한 피를 받았잖아. 그거예요. 아버지의 생각하고 이 형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예. 형은 동생하고 나누는 거고 아버지는 똑같이 본 겁니다. 이 차이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교회에서 여러분 공동체로 이렇게 지내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게요. 이게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이거는 그 사람 자체가 형이란 얘기야. 교회는 찾아왔지만. 그러나 너와 내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동체고 한 교회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 동생과 형을 나눈 그 마음하고 네 동생 둘은 하나야 라고 하는 마음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나눈 거하고 연합하는 거하고 완전 반대라고 그랬죠. 그죠? 네. 형은 동생이고 동생이 형입니다. 그래서 형은 동생이고 그 동생이 형인 이것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같은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첫째 아들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아들로 왔어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아야지. 그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같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같은 거죠. 영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첫째 아들인 나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둘이 같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봐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솔직히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 죄 지면 하나님이 미워할 것 같아. 안 미워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흙에서 그 땅에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에게 생기를 주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누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항상 자기 자녀야. 그 자녀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가 온 거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자기가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자기의 창조물들을 위하여 자기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했어요. 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항상 하나로 본 거지. 이거를. 근데 그거를 형은 나누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살찐 송아지가 뭐예요? 양식이죠. 양식을 잡은 거예요. 양식을 먹는단 말이거든요. 그 양식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혼인잔치 할 때 큰 혼인잔치 하죠?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있고 큰 잔치 할 때 살찐 송아지 잡거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혼인잔치 하자는 얘기야.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 혼인잔치 하자. 그게 살찐 송아지 잡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종말이 임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합해서 회개 기도입니다. 어쨌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돌아와야 합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이제까지 못 살았는데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볼게요. 내 생각이 이렇게 글러먹었는데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꿀게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종말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종말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또 이 환경적인 종말, 또 지역적인 종말, 세계적인 종말, 우리의 마음 안에 종말이 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알면 자유합니다.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자유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유해서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돼지와 같이 먹으면서 얽매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순간, 그 결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 오는 순간 이미 살찐 송아지가 준비되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작정 성문교회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자세, 어떻게 해야 돼? 기독교인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사, 이런 사상이 막 세상에 막 물들어 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학생들은 성문기도학교를 보내면 답이 되는 거고요. 성도들은 성문교회로 오면 해결됩니다. 네. 이게 해답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게 아니면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자기가 키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심어줄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물어봐요. 목사님, 만약에 성문기도학교로 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목사님 어떻게 교회만 다닌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저 책임 못 집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서운할 수도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하고 틀려서 그래요. 옛날에는 다 책임질 수 있었어요. 교회만 오면 무조건 책임질 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검정고무신 시대에는 다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만 오면. 그때는 물론 대안학교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일반 학교에서도 잘못된 거 가르침을 많이 가르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랬기도 하고 동네마다 서로 한 가족들처럼 이렇게 모여 살았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놀러 갈 때가 교회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교회로 맨날 놀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책임 못 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일요일날 한번 예배 딱 드리고요,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6일 동안을 6일 반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6일 반 동안을 핸드폰 붙잡고 삽니다. 아이들이요. 핸드폰 붙잡고 살아요. 핸드폰이 친구요, 핸드폰이 스승이고 핸드폰이 신이 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런 걸 6일 반 동안 세상에 놀던 아이를 이제 반나절을 교회에다 붙들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냐고 얘기해요. 보통 회개하지 않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던 아이들 중에서도 성문기도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왜 막 방황하고 빠져나가고 왜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생긴 줄 알아요? 성문기도학교에 안 보내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6일 반 동안 세상에 나가 있는데 핸드폰 들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잡아들어 다녀요? 안 된다고요.
저는 교회에서 설교함으로, 그리고 성문 기도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으니까 같이 그때 말씀도 나누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책임진다고 그러는 거지. 여기 있는 애들은 무조건 제가 책임집니다 라고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솔직하게 책임 못 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솔직한 거예요. 제가 정직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이 이 아이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래서 제가 성문 기도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교회에 매일 오도록, 아니면 우리 성문 기도학교의 그 기숙사에 매일 놀러 오도록 그렇게 만들면 가능하다. 매일 놀러 오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못 잡는다. 이 목사가 30년 이상을 전문가, 청소년, 청년 전문가 목사인데 내가 못 잡는데 누가 어떤 목사님 잡아요? 그걸 못 잡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우리 성문 기도학교예요. 성문 기도학교. 이거, 야, 진짜 잘했구나.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종말에 살아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 그 마음 태도 회개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기독교인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심하며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다같이 다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네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한번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